이 시간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통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를 단순하게 직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곳이라면 우리도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을 나도 관심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마음 쓰이는 곳 나도 마음이 쓰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 쓰는 곳에 나의 마음을 쓰였다면 좋은 일이지만 아니라면 왜 그랬는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일생 살아가시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쏟아붓는 은혜의 삶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자기와 자기 민족뿐입니다. 본문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나가 지금 화가 나는데 화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이 요나의 화냄이 정당한 것인가?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 앞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을 멸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멸하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으셔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도망가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하여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3일 길을 걸어도 다 못 걸을 큰 성 니느웨에 한나절 그냥 잠깐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난 기분 지금 너무너무 나쁩니다. 분명히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 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을 뜨고선 저놈들이 살아가는 거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아수르가 싫었습니다. 이 성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하기로 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수르가 요나와 요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쳐들어와서 그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싫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요나의 관심은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 자기 민족의 평안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걸림이 되는 니느웨, 그것을 해치는 니느웨는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벌받아서 멸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할 뿐 아니라 특별히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언제 망하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하라하니까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대충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성읍 동편에 앉아가지고 이 성이 언제 망하나,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회개해서 용서할까봐 겁내면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요나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래? 라는 생각이 듭니까? 6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요나미가 불평불만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느느웨 성 동편에 앉아가지고 이 느느웨 성이 언제 망하나, 이거 절대 회개하면 안 되는데, 꼭 망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그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이 줄기를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해가 떴는데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해가 쬐니까 요나가 그 쬐이는 뜨거운 햇빛 인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로부터 자신을 가리는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불평하고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햇빛에 잠시 뜨거움도 못 참아 죽기를 간구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멸망하기를 바라고 회개할까봐 오히려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모습. 죄인이니까 당연히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요나의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성이 망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벌로 망한다라는 건요, 그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살이 터지고 피가 나오고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에요.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무른하고 다 죽음을 맛보는 그런 것이에요. 햇빛을 가려주었던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불평하는 요나가 한 나라, 한 도시 전체가 무너져서 멸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한테는 박넝쿨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를 보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되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의 본성은요, 자신만을 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드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좀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요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민족이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요,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빼앗아 나라 없는 서러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36년간의 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우리의 많은 아버지들을 죽였고 많은 어머니들을 고생시켰고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를 수탈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일본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고베 대지진이나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볼 때 저 사람도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고소하다 그놈들. 쓰나미는 뭐에 확 쓸어가지고 일본 싹 쓸어버리지 뭐 저것만 하고 있어, 이런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은데, 문제는 요나나 우리나 그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저것들은 망해야 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주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고 있는 예요. 요나, 너 그러면 되느냐? 너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최소한 내 관심과 함께 공감해서 그들이 비록 너를 어렵게 하고 네 민족을 어렵게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요, 요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니느웨 성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얘기는 영유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요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저놈의 성 빨리 왜 안 망하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쩌면 요나가 그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완악하여서 저 아이들 결국 자라면 그 아이들이 꼭 우리 민족 괴롭힐 텐데 씨부터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
저들도 멸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악인의 생명은 벌받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맞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소돔성이 범죄하였을 때 그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람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의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1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의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받은 악인이 벌받기 전에, 망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한대의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것을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꽤 괜찮아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같이 소리치고 있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또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뭔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데 혹 요나처럼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생명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불편해서 성내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좀 내 마음을 담기면 안 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라도 좀 닮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죄인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 너라면 최소한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실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9절 말씀에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만큼이라도 니느웨 백성의 생명을 아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박농쿨을 아낄 만큼 사실 그 마음속에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만 쏟아보니까 자기 민족에게만 쳐다보니까 니느웨 성이 무너져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 12만여 명이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아끼는 마음만큼이라도 죄인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를 꼭 닮은 자녀를 보면서 뿌듯해하고 행복해합니다. 특히 자기의 좋은 점을 자녀가 닮고 있으면요 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노력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 분명히 악인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나랑 안 맞아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 꼴도 보기 싫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죄인이 인간에게 이제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몰라도 울산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나와 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